우리는 74년 전에 감격의 강복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당시 유대에서는 집주인이 소작인들인 농부들을 농사를 맡기고요, 도시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도 포도원을 만들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세우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요,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포도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집주인의 포도원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갓 심은 포도나무는 적어도 2, 3년이 지나야 했는데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새 들었던 농부들이 약속과는 달리 열매들을 내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새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요, 하나는 죽이고요,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농부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고 본문 45절에 밝히고 있어요. 당시 말하면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원들, 즉 교권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심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쳤다는 것은요, 단체로 달려들어서 최악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일제치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개인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해체와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말할 수 없이 들끓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이것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있었던 부흥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성령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국운동의 불길로 타올랐어요. 결국 12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박의 신앙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립군이 결성되었고 비로소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독립운동의 밑바닥에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devil-like,
마귀적인 사람이고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beast-like, 짐승적인 사람. 왜냐하면 이 짐승은 건들지 않으면 자기도 같이 안 건들어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human-like, 인간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God-like,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수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합군인 미국, 영국, 프랑스 군들이 불신앙의 독일, 이태리, 일본군을 격파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감격의 8.15 해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예무 대신이 결국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의 강복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했던 일인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하려고 온갖 거짓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요, 순탄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래도 이겨낼 만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자식들이 부모한테 달려들면요, 부모는 말도 못하고 돌아앉아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다 때리고 잡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은 이제 다른 종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처음 종들에게 했듯이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처음 종들은 왕정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보냈던 선지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이 네 사람이 이 왕의 시대 때 보냈던 건데, 그런데 그 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보냈던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6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에 보낸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6명의 선지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왕정시대에 보냈던 4명의 선지자와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 다음에 보냈던 선지자 이 비하면은 큰 차이, 4명과 12명의 차이가 나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권주의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최악의 폭력을 행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일본과의 역사에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사실이에요. 일본이 지난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을 할 때도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일 병합 조약을 한다고 그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대신 8명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 조약 전문에 서명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주권과 재산과 인명을 다 수탈해야 해요. 그들이 강제징용한 인원만 하더라도 783만 명이나 되니,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2630만 명의 30%에 해당합니다. 또 그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간 여성들만 해도 약 20만 명이나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트리엔날레 이 국제예술제에서요 평화의 소녀상을 출품했는데요, 개최한 지 사흘 만에 가설벽을 딱 해서 관람객들이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것을 출품한 일본 조형 작가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계와 또 시민단체와 세계 언론이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어떻게 일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예술작품 관람까지 막을 수 있느냐고 반발할 정도로 일어났는데도 다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에토 세이치 보좌관이 화해를 위해서 찾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한국은 과거 매춘 공화국에서 한국에 가기를 꺼렸다는 이런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일본의 민낯이고 속셈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우리의 이 할머니들을 다 강간하고 성폭행해놓고 우리나라 보고 매춘 관광국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말이야. 정말 분노하고 치가 떨리는 일인 거예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들은 거짓으로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역사들을 살아왔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 개 터뜨렸더니 16만 6천 명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 터뜨렸어요. 8만 명이 희생이 되었어요. 6일 후에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식민지 통치 만 35년 만에 조국의 기적적인 항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답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도 버티지 못하면 지고요, 악한 사람도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 목회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못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만은 다 소중하게, 그래서 저는 목회에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텨.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버텼더니 이렇게 살아있네요. 건강하네요. 승리하네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열매 맺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날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확신하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후에라는 단어가 잠시 후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휘스테론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영어로 last of all,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최후에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자기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살해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첫 번째
번째 예수님 예언하고, 또 구약성경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다 묵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본문 42절 말씀 계속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 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77억 인구 가운데서 28억 4천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50분부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밤 10시에 저희 딸아이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같이 카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출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금방 날 줄 알고 이제 밤새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카톡을 주고받는데 새벽 기도까지 계속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애가 5kg이랍니다. 그것도 거꾸로 누워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무리 유도분만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온 것입니다. 밤새워 고생하다가 오전 다 지나고 오후 1시 반이 되어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로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냐 알고 봤더니 결정적인 원인이 저희 사위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사위가 30년 전에 낳았는데 그 애가 5kg으로 낳고, 그래가지고 미주 신문에 우량아로 저렇게 특집 기사까지 나왔는데 저것이 생김새나 크기나 어쩌면 저렇게 홍씨 집안을 닮아가지고 똑같이 생겼는지 우리 딸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났습니다. 홍씨 집안의 경사지만 김씨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사돈댁은 아들 낳아줬다고 기뻐하지만 저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였어요. 딸을 시집 보내도 부모의 심정은 손주보다 딸이구나. 저는 지금까지도요, 손주 낳은 기쁨보다요 우리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뻐서 박수 칩니다만 저는 별로 안 기뻐. 전혀 안 기뻐. 난 지금까지 얼굴 표정 봤어요. 전혀 안 기뻐. 그런데 지난 이 월요일 날 그 출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총장님에게서 전화 왔어요. 급히 1호 전화를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저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도에 새생명교회 이성진 목사님이 그 두 딸이 전전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다가 두 딸을 잃었다는데 거기 1호 전화 좀 하라는 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성진 목사님이 그 섬 마을만 목회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앞에도 가요. 이 목포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부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이 엄마 아빠는 이제 교인들 이제 모시다 드리느라고 바쁘고 이 8살, 10살, 8살, 6살 난 이 딸들만 집으로 가는데 10살 난 큰 딸은 이 지체 장애해 가지고 먼저 가고 8살, 6살 난 두 딸이
이 집에 오다가 사택에서 가까운 웅덩이에 잠깐 들렸는데 이 6살 난 막내딸이 거기서 미끄러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난 이 딸이 동생이 미끄러지니까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어요. 자기가 건져낸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거기 1호지 전화 좀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전화해야 될까? 한참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총회 서기 되는 치유하는 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부타님이 이랬다는 소식을 듣고 총회장님이 위로에 전화 좀 올리라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서 전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전도사 때 3층 옥탑방에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딸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 딸을 이렇게 사고로 불러가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불러가시더만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밖에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전화기 붙잡고 같이 온 거예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으로 위로의 기도 드리고 꼭 서울에 올라오실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저도 앞에도 갈 게 있으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또한 아들, 딸 이렇게 800만 명을 잃었습니다. 800만 명이 끌려가서 생사를 잃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의 심장이 꼭 그랬을 겁니다. 이제 20만 명 위안부 가운데 20분 남아 계십니다. 금년 1월 29일에 떠나간 김복동 할머니는요, 그에게 공부시켜준다고 거짓말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일생을 짓밟고 그것이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가 돌아와서 정부에 이 보조금 받은 거 참 평생도록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다가 결국에는 일본 사죄 못 받고 금년 1월 29일 떠나갔어요. 또 이번에 한일 문제를 유발시킨 미쓰비시 이 징용의 마지막 생존자이신 이 철수 할아버지는요, 그가 이춘식 할아버지는 그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되었다고 다 내 탓이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떠나가셨는데 정작 사죄해야 할 일본은 저렇게 강파가 났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이 작금의 한일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끝까지 인내하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주로 할 말미암아 다 결론적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